4학년 때 우리 시작기도 사도신경했습니다. 그지? 사도신경 일단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하려고 하면은 불러요. 우리가 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신앙 고백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본명 마리아께 인격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마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우편의 교회와 모든 서민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주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와인에 많이 보셨습니다. 금요일만 오시고 그죠? 굉장히 오늘 다른 약속이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죠? 예, 지난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죠? 지난주 그때 오신 분들 지난주 그리스도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뭔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고는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의를 집에 가서 내가 생각해도 지겹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 여러분들 또 1시간 반 그날 잘 참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또 역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는 오늘 목장부터 지난번에 할 때는 긴 판을 입고 나와서 저도 하도 졸려가지고 따뜻하니까 오늘 반판을 많이 입고 나와서 좋은 거 죽는다 이런 정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생기면서 그치? 그리고 또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죠? 538년에 예, 바빌론으로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 전에 와가고 538년에 이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538년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딱 보니까 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지? 예,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도시는 완전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지? 예, 그때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지? 오늘은 이제 조작길에서 사진을 수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모습이 이제 성전, 황폐화된 성전, 무너진 성전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보니까 그죠? 원래 모양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다시 와보니까 그죠? 이 성전은 저는 낙상이 나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죠? 이제 다시 또 성전을 짓고 또 그렇게 노력을 이제 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씩 옛날에 그 모습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이제 모습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때 등장했던 왕 이름이 바로 헤로데 왕. 예. 그래서 헤로데 왕은 이제 유다인이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정책을 이제 쓰면서 헤로데 왕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로데 왕 누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헤로데 왕이 이제 잠깐 예전에 이제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성벽도 쌓게 되지. 바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헤로데 왕은 그리스도의 등장 전부터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제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헤로데 왕은 자신이 왕인데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죠. 근데 마치 사람들 사이에는 자레시라는 마음에 이제 왕이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고 왕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헤로데 왕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정성과 동방왕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동방왕사 이야기를 듣고 그때 태어난 고마들을 다 죽이고 그때 태어난 남자애들 사내 다 죽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12월달인지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은 아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날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헤로데 왕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63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이 나죠. 그 다음부터 1940몇 년대까지 그죠? 40몇 년대까지 인정을 받기 전까지 계속 끄더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통곡의 벽 하는 거 있지, 그죠? 통곡의 벽. 순서대로 좀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헤로데 왕. 우리 가톨릭에서는 헤로데라고 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만에 대해서는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죠? 둘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그 당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 흙으로졌던 벽 중에 그렇지 남아있던 벽 우리가 잘 아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 지금 통곡의 벽에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아마도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지?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틀림없이 빨리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런 무경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꼭 축복을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렇게 통곡에 대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63년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제단을 잃고 이제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이 기다림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끝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이 끝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모습도 전할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네 가지 복음서를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일절이 헷갈리게 나타나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누가복음 이렇게 적혀진 시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정기가 아니고, 그렇죠? 시대가 다른 만큼 예수님께서 누구 옆에서 적으라고 그런 자서전도 아니고, 그렇죠? 이 복음서는 한마디로 신앙이 깃든 진술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적혀진 배경이 다 다르면서, 그죠? 예, 그 시대의 배경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예를 한번 드렸는데 요한복음이 적혀질 때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적혀졌어요, 그죠? 요한복음이 적혀졌을 때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책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약간 신학적이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 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그죠? 예, 이런 논쟁을 이 책 한 권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뭐 신앙의 진술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이제 시대의 배경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만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했던 것이, 기쁜 소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데, 우리도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죠? 이 책은 신앙이 담겨진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나오는 지금 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복음서의 줄거리를 보면 굉장히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죠? 하나씩 적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지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그 복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특히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바르지 못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꾸짖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참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나도 뭐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데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자, 이렇게 또 용서를 또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혼자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자.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 자세히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을 제대로 원래 만든 세상을 다시 그 모습을 차도 회복시키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질서를 사람들이 만든 그 질서 위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만든 그 모습, 질서는 바로 창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창세기 가면, 그치? 예, 성당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몇 달 합니다. 진화론을 몇 듣고, 그치? 창조론을 몇 듣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아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야기 정리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제 너무 다른데, 그죠? 예. 창세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죠? 굉장히 아름답게, 그죠? 모든 세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서를 만들면서, 그죠? 무뎌지는 거죠, 그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 그죠? 이게 뭐 없던 걸 갖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자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신앙생활을 가는 게, 그치?
이혼 상대가 따로 이사 가가지고 세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항상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예비자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사람이 만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는 이쪽 질서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흘리면서, 그죠? 대부분 다 세월이 뭐 비교 만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월이 전통으로 더 만든 분도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그죠? 사람의 질서로 우리가 또 움직이게 되는데, 예,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신자로 살아가는 거, 바로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는 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기적,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 원리, 원칙, 힘, 뭐 쉽게 통치 철학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예, 이게 뜻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있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전에 설명을 하면 구면 초등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에서 짝이 옵니다. 우리 집 대구, 예, 그래서 서울에서 짝이 딱 옵니다. 그죠? 짝이 딱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짝이 원피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구면 이야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짝이 전화를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말도 못 걸거든요. 말도 못 걸잖아요. 예, 서울말 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좀 있으시잖아요. 경상도 계신 분 계시지. 그래서 서울말 말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성당에서 우리 자매님들 서울말 쓰시고 하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직도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짝이 전화가 우리 분명히 초등학교 이야기, 그렇죠? 그렇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서울에서 짝이 왔는데 여기가 아파. 이러면서 그럼 엄마가 얘야, 이게 바로 사랑이야.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죠? 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모자람을 채워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그치? 예, 모자람을 채워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원칙,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환호 소리가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누리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대가 되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그 사람의 질서를 누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왕에는 또 속이 안 시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그렇지 여기서 이제 예, 바리사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바리사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두가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복음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와 맞서는 그 사람들 그룹이 이제 바리사이, 사두가이나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바리사이파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죠? 왜 이것은 또 이렇게 하고, 왜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가이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그 지도층의 계급. 그러니까 예전에 이야기 우리 그 통일신라입니다. 호족하는 거 있지, 그치? 예, 그때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계층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이 사도가이는 계속 공격을 받게 되죠, 그치? 그래서 사도가이는 계속 그리스도가 맞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율법학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 예, 사도가이는 연구, 법률학자들은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법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를 믿어가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세 집단과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파도를 하지만 저런 집단, 과대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정치 사회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정치 사회적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지? 예, 정치 사회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라면 왕인데, 예, 지금 우리는 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왕 아래서 그죠? 예, 사회를 만들어 그 질서 속에서 이 집단들이 그죠? 헤드를 막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왕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건 뭐 왕에 대한 위협이고 나라에 대한 위협이다. 예. 그래서 만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요새 보면 그거 우리 이거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요즘에 하는 거 지금 뭐 반역이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반역하고 오게 됩니다, 반역하고. 예, 반역하면 죽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연 선고를 받게 되는 첫 번째가 정치 사회적인 이유. 그래서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썼던 역사책을 딱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껴다니면서 이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다고 하는 줄이 한 줄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렇죠. 예, 정치 사회적인 거죠. 예, 실질적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종교적인 이유인데, 예,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도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그래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면서 뭐라 합니다. 왜 그래 당신 하면서 그러다 또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을 오덕한 죄다 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들 눈에 이제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그 법을 자꾸 바꾸는 사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은 자꾸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떡하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거 어떡하면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받습니다. 범죄 두 사람, 강도,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도 두 사람과 이제 십자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예, 그 언덕을 우리가 한 번씩 듣는데 이제 골고다 하는데, 예, 바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제 일컬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오 27장, 마태오 27장. 까만색입니다. 예, 신약 성경 스티커는 까만색.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시면 페이지로는 뒤에서 54페이지, 그죠? 예, 27페이지, 27장 54페이지, 예, 다 찾으셨지? 예,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 이윽고 골고다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죽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권했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넣어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려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전화를 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변명버렸다.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 이유를 보죠.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 시기에 십자가를 하는 겁니다. 사형 도구.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사형 도구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형 도구가 뭐지? 요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절을.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제 나자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그죠? 그리고 집에 이 십자가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보면 개시교 예배당 가보신 분 계시지? 예배당 십자가하고 우리 성당 십자가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봉사자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죠? 그 예배당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예배당은 정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매달려가 있어요. 예. 가톨릭에는 매달려가 있고 이제 개신교에는 매달려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는 성모상도 없고, 그지? 예, 개신교는 이런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넓은 의미로 치면 그지 십자가가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긴 되지만 그죠? 십자가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희생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희생이 굉장히 십자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죠? 십자가를 볼 때 이 항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의